할렐루야. 우리 이제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께 행복합시다. 시작. 함께 행복합시다. 네. 먼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살짝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 들으실 때 조금 편안하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연히, 사실을 저는 우연을 가장한 섭리라고 확신하지만 어쨌든 그 우연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스마트폰에 성경 어플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실 텐데 제가 쓰는 성경 어플은 그 하루에 한 구절씩 이렇게 팝업으로 이렇게 띄워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밤 자려고 이제 침대에 누웠는데 성경 어플이 이제 오늘 본문의 성경의 말씀으로 이렇게 탁 팝업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묵상하고 자자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정독했습니다. 워낙 많이 읽었던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영적 상태가, 우리들의 상태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수백 번도 더 읽은 유명한 말씀이 저에게 아주 또 다른 인사이트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준비했어요. 다른 설교를 다 막 준비해놨는데 그걸 잠깐 내려놓고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를 감동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귀한 깨달음을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많이 들어보셨죠? 뭐죠? 영화 제목이죠. 그래서 기왕 영화 제목 얘기를 한 김에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시면 조금 빨리 넘겨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톰 크루즈 주연의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액션 영화입니다. 이미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죠? 제목이 내용의 전부예요. 미션 임파서블. 무슨 뜻입니까? 불가능한 임무라는 뜻이죠. 그 불가능한 임무를 톰 크루즈가 가능케 하는 게 내용의 전부입니다. 불가능한 임무를, 그 어려운 일을 톰 크루즈가 해내면 영화가 끝나요. 아주 단순하고 때로는 진부한 영화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가 이미 시리즈로 6번째까지 영화가 만들어졌고 상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화면에 왼쪽에는 6개가 이미 상영되었던 6편의 영화 포스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영화를 보는 관객이 많았다는 거예요. 1편 때도 많았는데 2편을 내도 많고 3편을 내도 많고, 그러니까 4편, 5편, 6편 계속 영화를 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관객이 많으면 다음 달 7월 10일에 미션 임파서블 7이 또 개봉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 영화를 많이 봤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불가능한 미션이 없는 이 탐 크루즈도 불가능한 임무가 있습니다. 탐 크루즈가 1996년 6월 15일부터 2023년까지 자그마치 27년 동안이나 이 영화를 찍으면서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했는데 그 톰 크루즈에게도 절대로 완수하지 못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제가 오늘 말씀의 앞부분을 영어로 보니까요, 영어 성경어로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여주실래요? 제가 발음이 좋지 않지만 읽어보겠습니다. And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impossible이라는 단어가 오늘 성경 본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저는 영어 번역이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좀 힘들다, 좀 어렵다가 아니라 내가 노력하면 힘들지만 내가 더 애쓰면 가능할 수 있다. 어렵지만 내가 더 노력하면 가능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노력과 상관없이, 재능과 상관없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총알도 피하는 톰 크루즈가, 불가능한 모든 임무를 모두 완수하는 톰 크루즈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임무는 왜 수행하지 못할까요? 그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겠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톰 크루즈는 사이언톨로지라는 사이비 이단에 빠져 있는 연기자입니다.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임무는 그에게 미션 임파서블인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내가 유명해도,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돈이 많아서 사회에 이런저런 공헌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유명세로, 권력과 지식으로, 돈으로 사람은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직 믿음을 가진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교회 여기저기서 땀 흘리며 많은 봉사들을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교사로, 찬양으로, 율동으로, 악의 돌봄으로, 성가대로, 차량과 주차 봉사로, 안내로, 재정으로, 성전 정화로, 저는 또 설교로 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헌신적인 섬김 덕분에 우리 교회가 그나마 이 정도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담임 목사로서 참 감사합니다.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저는 진심으로, 정말로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러나 제가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봉사하고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가 믿음이 아니라 나의 의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섬김과 봉사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내가 똑같이 같은 일을 해도 믿음으로 하는가, 나의 의로 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교회에 오면 믿음 얘기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 의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 이것이 섬김과 봉사입니다. 그래서 섬김과 봉사의 토대는 반드시 감사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섬김과 봉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섬김과 봉사의 동력으로 믿음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 대신에 나의 의를 동력 삼아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근데 행동만 보면 잘 티가 안 나요. 왜냐하면 똑같이 열심히 섬기거든요. 똑같이 성가대하고, 똑같이 찬양팀하고, 똑같이 교사하고, 똑같이 차량 봉사하고, 똑같이 재정으로 일하고, 똑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티가 나는지 아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만족을 누려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나의 의로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나의 수고를 아무도 몰라주네. 에이씨, 나 안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나의 의로 가득 차 있으니까 사람의 인정이 절대적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인정도 있으면 좋은 상태가 아니라 공동체의 인정이 없으면 안 되는 상태, 봉사가 아예 안 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김과 봉사의 동력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사람의 인정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봉사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봉사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슈에 대해서는 이미 명확하게 답을 내리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의, 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의가 아니라 나의 의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너희의 의예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너희의 의를 내세워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이 구제, 기도, 금식이라는 주제를 6장 1절부터 쭉 이제 설명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구제하지 말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기도하지 말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섬기거나 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내가 실컷 섬겼어요. 교회를 성가대로 30년 섬겼어요. 교사로 30년 섬겼어요. 찬양봉사로 30년 섬겼어요. 찬양팀으로 20년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아니라 나의 의로 하면 하나님의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감사하여 섬기고 봉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의로 예배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헌금하시고 믿음으로 구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가대요?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찬양팀이요?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율동팀?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빠진 성가대, 믿음이 빠진 교사, 아무 의미 없습니다. 믿음으로 식당 봉사하고, 믿음으로 찬양 봉사하고, 주차 봉사하고, 믿음으로 성전 정화 봉사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와 관련 있는 찬양이 하나 있어서요. 네, 우리 잠깐 듣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익숙한 찬양이죠? 누가 부르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네, 우리 이한준 집사님과 이현진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특성으로 부르셨던 그 찬양입니다. 이 부분이 와닿더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고된 수고를 하시는데 믿음이 없으면 다 헛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게 뭐라고요? 나의 의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감사하여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섬김과 봉사의 동력이 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해요.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처럼 목회하고 설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해외에 나가서 오지에서 선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내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존재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 없습니다. 뭐 설교가 더 중요한 사역이 아니라, 선교가 더 중요한 사역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건강한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사시고 성경적인 믿음으로 사역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돈과 권력이 많은 사람도, 지식과 재능이 많은 사람도 미션 임파서블한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오직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도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상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상을 주시려면,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시려면 그 사람을 기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억하실까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지를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선지자 노릇했대요. 귀신을 쫓았대요. 큰 권능으로 많은 일들을 했대요. 그런데 예수님 반응은 뭡니까? 난 너희들 몰라. 여러분, 무조건 능력을 행하고 섬기고 봉사한다고 해서 예수님 다 기억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4장과 5장을 읽은 것입니다. 긴 족보를 읽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족보는 가인 후손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족보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후손의 족보가 이제 4장에 나오고요. 반면에 5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4장 마지막 절에 단서가 있는데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이 5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이 창세기 4장과 5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가인 후손의 족보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셋 후손의 족보를 아주 극명하게 지금 대조하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는 기록의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족보의 기록 방법이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읽으면서 뭐가 달랐는지 눈치채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읽느라고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 후손의 족보에는 나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단 한 명의 나이도 기록하지 않아요. 못 믿겠으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언제 태어났고 몇 년을 살았고 언제 죽었다는 내용이 가인 후손의 족보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5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한 사람씩 전부 그거를 기록해요.
언제 몇 살에 아기를 처음 낳아서 몇 년 동안 아기를 낳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 다 이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아주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의 연수를 기억합니까? 이 세상에서 큰 공헌을 한 사람들의 연수를 기억하죠.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났나, 언제 죽었나. 왜 기억해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큰 공헌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언제 태어나서 무슨 일을 했고 언제 죽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역사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세종대왕이 언제 태어났고 무슨 일을 했고 언제 죽었는지를 역사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기억합니까? 그분들의 업적 때문이죠. 연수가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만약에 동네에서 평범하게 살다가 어떤 노인이 죽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 기억합니까? 전혀 기억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반대예요. 창세기 4장을 보면 인류 문화사에 공헌을 한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에 다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4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읽습니다. 시작.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잘 보세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가인의 후손이었어요. 축산업의 선구자가 여기 있습니다. 네.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 음악의 아버지쯤 되겠죠. 우리는 음악의 아버지를 누구로 알고 있어요? 역시 교양 있으시네요. 이제 바하를 알고 있잖아요. 바하.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진짜 음악의 아버지는 유발이에요. 유발.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뭐 철강산업 종조가 되겠죠. 여러분, 현대 중공업의 아버지가 누구죠? 정주영 씨잖아요. 아산. 저도 호를 알고 있을 정도니, 그죠? 아산 정주영 씨. 근데 정주영 할아버지는 두발가인에게 감사해야 돼요. 두발가인이 없었으면 현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철강의 아버지는, 철강의 조상이 두발가인이었기 때문에. 잘 보세요. 가인의 후손들은 인류 문화 발전에 아주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 사람들입니다. 예술과 산업의 조상들이 다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인의 후손이 언제 태어났는지, 자녀를 몇 명을 낳는지, 언제 죽었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의 연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살았고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반면에 셋의 후손들을 보실래요? 셋의 후손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와서 뭐 했게요, 여러분? 인류 문화에 공헌한 게 있게요, 없게요? 없어요. 인류 문화사 발전에 기여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업의 조상이었다거나, 건축업의 조상이었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 있어요. 자식 낳은 거밖에 없어요. 요즘은 자식 낳으면 애국하는 거잖아요. 애국하는 건데 이 당시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냥 손끝만 스쳐도 애가 나왔어요. 그럴 때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인류 문화사에 아무 공헌도 하지 않은 이 셋의 후손들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들의 삶을 3번이나 추적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제 살았고, 언제 아기를 낳았고, 몇 년을 살았고, 몇 살에 죽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 아닙니다. 지력, 재력,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를, 믿음을 가진 성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믿는 게 신앙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나가도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상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좀 받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상을 많이 받으시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상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 믿음의 내용은요 결국에 두 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간단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그가 살아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신 것 믿으십니까? 좀 덜 믿으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신 것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의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요,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고 존재하시는 그분께서 내 삶에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믿음의 전부예요. 믿음의 내용의 전부.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존재 믿으시죠? 네. 하나님의 능력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니 진짜로요,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내 삶을 보호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거를 믿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안 믿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걸 아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걸 아는데 기도를 안 한다고요? 그걸 진짜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나요? 그거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합니까? 그거야말로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안 믿는 믿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제가 예로 설명을 드릴게요. 19세기 중반에 찰스 블론딘이라는 유명한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외줄타기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는 그 퍼포먼스로 아주 유명해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블론딘을 보려고 몰려드는 거예요. 심지어 이 블론딘은 눈을 가리고요 외줄타기를 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외줄타기를 했어요. 이거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블론딘을 향해서 막 열렬히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찰스 블론딘이 환호하는 관중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한 사람을 등에 업고 이 폭포를 건너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공할 것 같습니까? 제가 성공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관중들이 당연히 뭐라 그랬을까요? 믿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막 환호를 했다는 거예요. 거의 그 열기가 거의 부흥의 수준으로 이렇게 환호를 했다는 거예요. 블론딘이 다시 말합니다. 이토록 저를 믿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누가 제 등에 올라타겠습니까? 제 등에 타서 이 폭포를 건너겠습니까? 지금처럼 일순간에 정적이 쫙 흘렀대요. 아무도 손들지 않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블론딘의 친구이자 매니저였던 해리라는 사람이 블론딘의 등에 엎혀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성공적으로 건너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 저기 살아계신 거 알아요. 대단한 능력을 행하시는 것도 알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등에 엎이기는 싫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은 혹시 못 믿고 계시진 않습니까? 못 믿으니까 하나님의 등에 못 올라타는 거죠.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 시간을 못 내는 거죠.
못 믿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진정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결단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로 이 믿음이 있다면 예배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정말로 이 믿음이 있다면 진정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정말로 이 믿음이 있다면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이런 권면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기 틀린 사람들이죠? 맞아요? 예수님 떠나실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이만큼 모여있는 한 230명, 250명 모여있는데 이제 제가 발로 차도 여러분 안 나가실 거잖아요. 맞죠? 네. 이제 나갈 사람 다 나갔고 이제 우리가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럼 기왕 여러분 예수 믿을 거 제대로 우리 예수 믿읍시다. 예수님의 존재도 믿고 예수님의 능력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셔서 세상의 어떤 유력한 사람도 불가능한 미션 임파서블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도전하셔서 파서블하게 가능케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